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로 말한 이에 허락한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전통적으로 교회 캘린더, 교회력에서는 오늘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팜 선데이, 종료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내일 한 주간 그리고 성금요 예배, 부활 주일까지 매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주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7원, 가상 7원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은 그것을 시작하는 종료 주일로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거기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길 원하고, 수년 전에 제가 마가복음 강해했을 때 이 부분을 설교를 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 베다니, 여리고, 베다니,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렇게 가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예루살렘에 방문한 적이 여러 번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인 필드는 갈릴리였습니다. 그것도 가버나움이 오피스였죠. 그리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과정은 좀 특별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스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십자가에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고 이 로마 군사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그 전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조용히 가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입성 퍼레이드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걸어가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끌고 오라고 명령하셨어요.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을로 들어가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걸 못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 딱 한 말씀 하시죠. 만약에 누가 못 가지게 하면, 못 가지고 가게 하면 딱 한마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풀어질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마을에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느 집 앞에 나귀가 묶여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나귀가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더 새끼 나귀, 나귀 새끼 중에도 더 새끼, 자꾸 뭐 다른 말이 없잖아, 그렇죠? 성경에도 지금 조금 불편해가지고 새끼 나귀, 나귀 새끼, 새끼 나귀. 그 더 어린 나귀를 이제 끌고 오게 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것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마 누군가의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일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뭐 여러분 나귀도 다 누구의 소유일 텐데 뭐 그냥 동네에 돌아다니는 그런 강아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귀도 누구의 소유인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끌고 가려고 하면 당연히 왜 그러냐 물을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가 쓰시기 원하신다. 그랬더니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냥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님께로 가게 되죠. 아마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은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졌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나귀는 보통 짐을 옮기고 또 사람을 태우는 데 사용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끌고 간 나귀 새끼는 아직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진짜 베이비 나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바로 그 나귀 새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이 나귀 새끼는 그것을 몰랐겠지만 이 주인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신 걸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큰 감동이었을까요?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 너무나 아름답게 쓰임받은 것이에요. 너무 좋지 않았을까요? 나귀는 모르죠. 나귀가 좋아서 할렐루야 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 주인은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 쓰임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가장 큰 특권이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은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혼자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를 초대하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그것이 가장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meaningful life.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meaningful life는 뭘까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것. 다른 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께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valuable한 가치 있는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물건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피아노 있으세요? 네, 우리 본당에도 피아노가 있는데 많은 경우 피아노가 리빙룸에 가구로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러니까 아무리 비싼 피아노라도 아무도 안 쳐요. 그럼 그거는 그냥 그 자리만 차지하는 가구일 뿐이죠. 우리 중에 비슷한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그렇습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오래전부터 LA 피트니스 멤버예요. 2000년이 아니라 1998년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건 멤버십이 너무 싸요. 멤버십이 너무 싸니까 캔슬을 못해. 캔슬 그럴 때마다 그래도 가야지.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렇게 20년이 지났는데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서 운동하는 이제 그 운동 기구를 사놨어요. 네, 러닝 머신 같은 거 보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크 있죠? 바이크, 그렇게 비싸지 않은 바이크를 사가지고 이제 내가 이를 악물고 하루에 1시간씩 바이크를 타겠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 또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그때 처음 탔을 때 열심히 했는데 진짜 사람의 의지가 이렇게 약합니다. 아니 제 그 의자 옆에 있는데 눈으로 늘 보는데 와, 처음 샀을 때는요 내가 진짜 이거 매일마다 1시간 이상 할 거야 그러면서
한 시간 동안 유튜브 보면서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네. 뭐가 됐을까요? 옷걸이. 옷들이 걸려져 있죠. 아무리 비싼 러닝머신, 아무리 비싼 운동기구도 그 목적대로 쓰임받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나귀 새끼? 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something to do.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우리 존재 가치가 맥시마이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하든 약하든 가졌든 안 가졌든 정말 새끼 나귀와 같은 연약한 자들이라도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디사이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가장 주님 부르실 때 이렇게 순종하면 참 좋겠다. 뭐죠? 토를 달지 않아. 단 한마디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That's it. 그러니까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 주인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쓰려고 그래? 언제 갖다 줄 거야? 왜 가지가? 이런 질문 하지도 않아요. 토를 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하고 대화 속에서 특별히 여기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 미국에서 교육받는 자녀들의 문제는 그냥 오베이 하지 않죠. 항상 뭐를 달아? 토를 달죠. 예.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아빠가 말하는 대로 해봐. 이러면 되는데 항상 토를 달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는 토를 달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왜요? 어떻게? 나를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안 되는데요? 나는 연약한데요? 토를 달죠. 오늘 우리가 먼저 참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준비되어야 쓰임받지. 내가 뭔가 갖추어야 쓰임받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인 기준이죠. 성경을 보니까 반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가 되어야, 갖추어야, 강해야 쓰임받는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세상의 원리예요. 그 세상의 원리가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우리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해도 쓰임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진리는 우리는 약해야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참 강한 사람이었고 갖춘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를 약하게 하셨어. 무엇을 통해서? 육신의 가시를 통해서. 그 육신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그게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너무 바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너무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죠. 주님이 가시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왜냐?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이 약함이 사라지면 더 귀하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응답은 반대였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그러면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진리는 너의 약함 가운데 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와, 이건 역설이죠. 패러독스죠. 아니, 약한데 왜 강합니까? 네,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주님께서 내놓으라고 하시면은요, 우리가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다 누구 거예요? 다 주님 거예요. 다 주님 건데 주님께서 내놓으라 하시면 내놔야죠.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것인데 주님께서 내놓으라고 하시면 내놓아야 하는, 우리는 청직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주님께 기쁘게 내놓으세요. 아멘.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가 목사가 되기 원한다 하실 때 기쁨으로 내놓으시기를. 우리 집 얘기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선교사가 되겠다, 사모가 되겠다. 와, 저희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생각해 보면 다 주님의 것인데 주께서 내놓으라 하실 때 우리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의 클라이막스 입성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하죠. 열정적으로 환호하죠. 근데 예수님이 뭘 타고 계세요? 낙인데 그것도 새끼나귀. 어떻게 보면 어쩌면 예수님의 그 등치가 이 새끼나귀보다 더 크셨을 수도 있어요. 이 새끼나귀를 탄 예수님을 상상해 보세요. 세상의 왕과는 너무 다르죠. 너무 초라한 모습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새끼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패러디를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우연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을 얘기해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정확하죠. 네,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의 행적, 구약의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나귀를 타셨다고도 할 수도 있는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셨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의 성취고요. 이 스가랴서 9장의 초반에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주변 민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왕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들로 인해서 위협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을 보내주시겠다, 그 말씀인데 그 왕이 어떤 왕이에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는 왕이지만, 초라해 보이는 왕이지만, 이 왕은 어떤 왕인지 10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자, 화평의 왕이에요. The Prince of Peace, King of Peace.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모든 민족과 나라와 족속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의 등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왕이 등장하는데 뭘 타고 등장한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신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그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요, 스가랴서 9장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겸손하여서, 겸손한 왕이십니다. 왕과 겸손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죠. 왕과 위엄, 왕과 권력, 권세, 왕과 겸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겸손한 왕이신,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한 왕이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호위병들을 거느리시고 백마를 타고 그 보통 왕들의 퍼레이드, 이런 영화에서 보셨죠? 예, 그 왕들의 퍼레이드처럼 예수님께서 등장하셨다면 그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까이 갈 수 없죠. 다 제재를 당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신 왕, 무슨 의미예요? 겸손한 왕, 그분에게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도, 병자도, 여자도, 어린아이도 그냥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편안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 백마탄 그 위험 있는 왕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나귀 새끼를 탄 겸손한 왕 그냥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으려고 왔더니 제자들이 말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에 무시당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죠. 죄인들도 마찬가지고 병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왜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가까이 가기에 부담되는 분이 아니에요. 편한 분이십니다. 이게 낙이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도요,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다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참 어떤 사람들은 다가가기 되게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 우리 디사이플 교회 교육자들 어때요? 다 편하지 않나요? 누구만 빼고? 담임 목사만 빼고. 그게 우리가 제자훈련, 사역훈련 할 때 참 저도 그걸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지각하는 사람들의 벌이 뭐냐면 제 옆에 앉는 거예요. 제 옆에 항상 자리가 비어 있고 지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벌이에요. 저를 가까이 하는 거를. 제가 제 스타일을 압니다. 제가 그렇게 편한 스타일은 아니지 않나요? 아니지 않나? 네? 사람마다 달라요.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 나귀를 타셨다. 어프로처블. 그 말이죠. 주님께로 우리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말 그냥 만왕의 왕, 만위의 저기 계신 분이에요? 아니면 낙이 타고 우리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께 가까이 오라고 초대하세요. 멀리 있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 Come to me.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무엇하니?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 짐을 내려놓어. 내가 내 짐을 누구에게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께 가까이 가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 모두를 인바이트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중에 인생에 짐이 없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짐이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인생에 짐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예배 끝나고 저를 꼭 찾아오세요. 제가 제 짐을 좀 드리겠습니다. 언제 없어지죠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짐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왕 앞에 우리의 사소한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라고요?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한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다는 것은 젠틀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배려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무거운 짐인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었죠. 그로 인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쉼을 얻게 된 것이죠. 그 우리의 가장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 그 외의 짐을 지어주지 않으시겠어요? 주님 앞에 오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짐으로 인해서 지쳐있는 분들, 주님께 와서 내려놓으세요. 그럼 뭐를 주신다고요? 쉼을 주시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거 필요한 거 아닌가요? 겸손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왕이시지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하지만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맡기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시면서 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들으시면서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려놓고 차 타고 가실 때 다시 짊어지고 가지 마세요. 리턴. 다 내려놔야 돼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 앞에 겉옷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펴서 예수님을 열렬히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팜선데이, 종려 주일인 것이죠.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편다는 것은 존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무 가지를 그 길에 편다는 것은 승리와 또 환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왕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노래입니다. 시편 118편에서 그렇게 노래하죠.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구원하소서, 바로 이것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한 것은 저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영접한 것이죠? 왕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기대하던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죠?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왕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들은 금세 돌변하죠. 이제 며칠 후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잘못된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왕, 평강의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의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오직 감사와 경배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또 이어지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온 교회가 새벽을 깨우고 또 금요일 날 모이고 일주일 내내 예배드리네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일주일 내내, 아이고,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는데, 왜 아이고가 나오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와 경배뿐이에요. We don't deserve it. 우리가 이런 자격이 있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번 한 주간의 고난주간, 이어지는 부활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작은 나귀 새끼 위에 타고 계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How sweet. 어쩌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귀엽기까지 하지 않나요? 제가 어느 칼툰을 보았는데 나귀 새끼가 너무 힘들어해. 예수님이 타셨는데 우스꽝스러운 모습, 정말 세상의 왕처럼 위엄을 가지고 병거들과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백마를 타고 등장한 왕이었다면 우리는 가까이 어프로치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 그분께는요 가까이 가도 될 것 같아요. 가까이 가서 그분의 손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나를 리젝트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제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신 예수님, 내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잘 왔다. I was waiting for you. 수고하고 무거운 무거운 짐을 지느라 고생했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게 나귀 타신 예수님의 모습 아닌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그분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고백합시다.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구원하소서 나를 살리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참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만약에 다른 왕처럼 그렇게 등장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가겠습니까?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신 예수님에게는 It's approachable.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세요. 내게 가까이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 다 내게 가까이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셔서 너희를 다 품을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너희를 다 이해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분께 나가야 합니다. 멀리 계시지 마세요. 저기 대통령 퍼레이드 할 때 밖에서 박수 치는 사람처럼 있지 마세요. 구경꾼으로 있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세요. 좀 더 한 발짝 더 가까이 더 나오세요.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특별히 참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수고하고 힘든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으면 좋겠어요. 주님, 멀리서 예수님의 그 퍼레이드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나귀 새끼 나귀 타신 예수님 가까이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 주님 오늘 내 짐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받으시기 원하세요.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쉼이 필요하잖아요. 어디에서 우리가 쉼을 얻겠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겠습니까? 겸손한 주님 앞에서 그분 앞에 우리가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내 짐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 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요. 여러분 조용히 키보드 반주만 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저 멀리 계신 만왕의 왕이 아니고 지금 내 삶에 낙이 새끼 타고 오신 예수님, 우리 집에 낙이 새끼 타고 오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짐이 무엇인지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속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작게 기도하지만 주님께 지금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께 내 짐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한 1분 동안 우리 그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 디사이플 교회에 예수님께서 아기 새끼를 타시고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오시니 감사합니다. 가까이 하기에 부담되는 주님이 아니라 언제든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와 우리 모든 디사이플의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불편한 분이 아니라 편한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이해하시고 또 품어주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이 짐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주님 아시죠? 참 버겁습니다. 우리 스스로 짊어지고 가기에는. 그러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짐을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짐을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이 시간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마음의 쉼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왕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앞뒤 잡는들과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에 나오지 않으실래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이렇게 스위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나와 주실래요? 그게 아니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가 있을 거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새벽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 우리 마지막 찬양 다른 거였는데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찬양하는 게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이끌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을 나오는 높여드립니다. 복이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끊어져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손에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우리의 평생이 그 주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께 날마다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이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비로 충만하심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낙이 타고 우리 집에 찾아오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